고린도 선교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가 우리가 잠시 주일날 빼먹은 사이에 끝났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선교, 아가야 지역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에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다시 다음 이제 3차 선교를 준비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그 간에 있었던 이제 여담들,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이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본 직한 사람,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볼로를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많이 됩니까? 황금의 입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 언변에 능한 사람. 이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타고난 달변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니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고, 이분은 그냥 목사를 안 했어도 뭐라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입으로 먹고 살았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참 찰지게 하죠. 맛있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기도 하는데, 아마 아볼로는 그렇게 달변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뭐에 능통하다고 얘기합니까? 성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가 않은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고, 출신은 알렉산드리아니까 아마 이제 이집트 쪽이죠. 북아프리카 쪽의 출신인 것 같고, 그래서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좋아하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고 교회에서 어쩌면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 이것도 배워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참 좋은데 뭔가 메마른 듯한 느낌이 드죠. 왜냐하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사실 전체 사역에 절반도 안 되는 사역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만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말씀 사역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굉장히 유망하고 유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점이 있는, 아직은 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누가 만들기 시작하느냐? 대단하죠. 사실은 아볼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대단한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참고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터벅터벅 혼자 걸어왔을 때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게 된 거죠. 아마 바울과 1년 반 동안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바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동역자인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보고 이 사람의 부족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풀어 이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부활과 또 성령의 강림을 얘기했을 것이고 분명히 또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공중 앞에서 차라리 그냥 그거 아닌데 그거 말고 더 있는데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의 세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가르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잘못하면 망신이 되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좀 더하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면 이 사람이 전한 말씀 메시지 자체가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천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의 충분한 가망성을 본 겁니다. 잠재력.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분을 자기들이 채워서 온전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진짜 아볼로답게 사람들에게 빛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적인 그리고 배려와 도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성경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은 학식이 뛰어나고 또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를 만나는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명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행적이 아니라 거의 악행이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은 자기의 친구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한마디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인 중에 악인이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나바가 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바울을 온전히 세워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실 바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역을 꽃피우게 만들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바나바의 이 배려와 전적인 도움이 있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아볼로의 그 관계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19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로 건너가요.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볼로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요? 어느 사람이 더 유명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볼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이 전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네 파로 나눴습니다. 무슨 파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개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아볼로는 게바하고,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바울과 거의 같은 급으로 평가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진짜 세운 사람들이고 온전하게 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보다 유명세를 타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많이 읽고 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잘 알지만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전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구브로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거기서 순교하신 게 아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유명세를 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서 제 밑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뭐 설교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되게 잘 된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된 거예요. 뭐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 기분이 마냥 좋을까요? 솔직히 사람이란 게 그죠?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한테 배워서 잘 됐으니까 좋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저거 다 내가 가르쳤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인간의 마음입니다. 참 유치한 마음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마음입니다. 경쟁, 시기, 질투.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초반에 아볼로를 그냥 공중 앞에서 한마디로 망신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뭐 바나바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 목사님은 많고 교회는 적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합동총회만 해도 뭐 매해 몇백 명의 목사님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지와 임지가 이제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개척하면 힘드니까 이제 합동 목회, 협동 목회, 협력 목회 이런 거를 이제 한창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학교 이제 막 다닐 때였는데 신대원은 2000년대 중반 후반 뭐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협력 목회 하신다는 분, 합동 목회 하신다는 분 잘 없습니다. 못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다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더니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왕이 있어야 된다고 서열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좀 다릅니다. 자기가 좀 개인주의가 강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하고 돕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누구 한 명 왕이 돼야 돼요. 독점해야 돼요. 이런 이제 문화가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뭐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참 경쟁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더 빨리 성장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경쟁심이 많다는 건 시기심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들 사이에도 장난 아니고요. 예.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협력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게 된다면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한 서로 돕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이제 두 분이시지만 한 분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신부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10년 이제 하고 있지만 뭐 당회에서 뭐 소위 말해서 의견이 갈려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장로님이 많은 교회를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깁니다. 안 그런 교회를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그걸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고 사실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여러 소리들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나눠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눠지는 이유예요. 무슨 소리냐? 제가 봤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기 위해서 의견이 나눠지면 그거는 행복한 일이지만 반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입장 혹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익 이것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경쟁하고 시기하면 이건 나가리판이에요. 나가리판.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잦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뭘 합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경쟁을 하면 좋은 거죠.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서로를 세우는 일에 도외시가 되는 그런 경쟁은 아니한만 못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도 위대하고 아볼로도 대단하지만 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자기의 것을 생각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특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리더십이나 또 경쟁, 성도들에게 경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소위 장사하듯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를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거를 볼 수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해요. 근데 내 것만 먼저 보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진정한 교회가 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